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세상에 빛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모두가 사는 그 삶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 숨쉬는 생명체라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빛이 필요한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살아 숨쉬는 온 인류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온 인류가 이 세상에 살아 숨쉬는 모든 사람이라면 누구를 필요로 하는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전제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어두움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어두움은 인간을 짓누르는 죄악과 두려움과 공포와 저주와 지옥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1장 78절로 79절까지 보니까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헤매던 우리에게 무엇이 비춰졌어요?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빛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또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 보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 아래 있었던 자였습니다. 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죄 가운데 잉태되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뒹굴다가 그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저주받은 인생들이었는데, 그런 사망과 어두움 죽음의 그늘 아래에 있던 저희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면서 그 빛을 통하여 우리는 귀한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정말 위로부터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빛을, 영광의 빛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빛을 받은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 보면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만 세상의 빛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건 또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빛은 빛의 근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빛의 근본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빛은 어떤 빛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부터 빛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부터 빛을 받은 우리가 그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가지 꼭 아셔야 할 것은 우리는 빛이에요? 빛이 아니에요? 빛이 아닙니다. 절대로 빛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도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자, 말씀 볼까요? 요한도 그래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그는 뭐예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난 이 세상 어떤 누구도 빛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빛은 빛의 근본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그 빛의 근원이 될 수 있느냐? 없다니까요. 우리는 다 죄 가운데, 우리는 죄인으로 이 세상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어느 누구가, 죄인인 어느 누구가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 빛을 받아 그 빛을 단지 전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빛을 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은 아주 분명하고 아주 확실합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빛을 어두운 이 세상에 비추는 일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의미는 내가 받은 그 빛을 어두운 이 세상에 비추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빛의 특징이 뭡니까? 빛은 어두움을 물러가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사명입니다. 깜깜한 어두운 방에 스위치를 탁 키면 그냥 어두움은 그냥 물러가듯이, 빛을 받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할 사명은 점점 어두워져가고 악해져가는 이 세상에 우리 크리스찬이 가는 곳마다 뭐 하는 거예요? 스위치를 키는 것과 같습니다. 스위치를 키면 우리 크리스찬이 가는 곳마다 뭐가 물러가요? 어두움은 물러가야 하는 겁니다. 캄캄함이, 어두움이 깔리게 되면 첫 번째, 우리가 색깔을 분별할 수 없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물건들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찾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뭐가 더럽고 뭐가 깨끗한지 전혀 우리가 분간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되면요? 어두움이 내리고 캄캄함이 임하면 칠흑같이 어두운, 그 내가 바로 앞에 있는 사람도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색깔을 우리가 분별할 수도 없고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뭐가 깨끗한지 뭐가 더러운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꼭 그렇다는 겁니다. 죄를 죄로 보지 못하고 악을 선으로 착각하면서 사는 이 세대가 바로 어떤 세대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향하여, 이 세대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 어그러지고 삐뚤어진 세대다. 목이 곧고 부패한 세대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교회, 집, 직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잘 모르지만 이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요, 어두운 곳을 우리가 가서 찾아가 보면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별의별 일들이 이 세상에서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야, 정말 세상이 이렇게 어두울 수가 있을까?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들이요, 이 세상 어두운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홈스쿨링이라고 그러잖아요. 홈스쿨링. 학교를 안 보내고요, 집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자녀들을. 홈스쿨링이요, 점점 많아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학교에다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마음 놓고 맡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학교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요, 정말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나, 이 세상 마지막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려고 하나 라고 걱정스러울 정도로 세상에 별의별 일들이 다 있습니다.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3장 20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뒹구는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은 뭐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여 이 어두운 모든 것들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어 흰 것은 희게, 검은 것은 검게, 더러운 것은 더럽게, 깨끗한 것은 깨끗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사명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뭐가 죄인지, 뭐가 선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 우리는 빛을 받았으니까 죄를 죄로 볼 수 있잖아요. 뭐가 더럽고 뭐가 추한 건지, 하나님 앞에 뭐가 잘못되고 뭐가 좋은 건지 분별할 수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런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빛을 발하여 어두운 가운데 사는 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분별력을 주는 것이 우리의 해야 할 첫 번째 사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말씀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니까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 그 사망의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거기서 우리를 끌어내신 겁니다. 우리의 영혼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면서 우리가 그 죄악, 그 사망 어둠에서 우리를 끌어내셨는데 왜 우리를 끌어내셨느냐?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을 통해 내가 받은 그 복음, 생명의 빛, 그 빛을 세상에 비추라고 우리를 그 어둠에서 불러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자, 말씀 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왜 그런 겁니까?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 다음 절 이사야서 60장 2절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점점 더 어두워지고요 점점 더 깜깜해집니다. 말씀드리잖아요. 이제 더 좋은 세상은 우리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점점 세상은 악해져 가고요 점점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으로 변해가고요. 이런 세상 가운데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그 다음 절 열방은 너의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너의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80억 정도 되는 이 귀한 생명들을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실 거예요? 불교 신자를 통해서 역사하실 거예요? 아니면 이슬람 신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거예요? 이 세상에 소망이 있다면 교회가 소망이고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 귀한 빛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크리스찬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소금의 사명은 뭡니까? 세상에 나가서 짠맛을 내는 게 소금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 소금이 짠맛을 다 잃어버렸다면 그 소금은 더 이상 소금이에요? 소금이 아니에요? 소금이 아닙니다. 그때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그 빛이 지금 다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풍전등화라고 그러잖아요. 세상 바람 앞에 위태롭고 불안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날 보고 있습니다. 세상을 책망해야 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빛을 환하게 비춰야 할,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빛을 환하게 비춰야 할 교회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금 그 빛이 다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국 선교사가 간디에게 물었습니다. 인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간디가 뭐라고 말을 했는지 아세요? 그 말을 듣자마자 간디가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장애물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정말 씁쓸한 얘기 아니겠어요? 정말 가슴 아픈 얘기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의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간디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I like Christ. 나는 그리스도를 참 좋아합니다. But not Christian.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았길래 나는 그리스도는 좋아하지만 크리스찬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요새 새벽에 사도행전을 강의하고 있는데 안디옥 크리스찬,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때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받습니다. 안디옥 성도들이 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받습니까? 그들이 세상에 나가 사는데 꼭 그들의 사는 삶을 보니까 누구와 같아요? 그리스도인과 같은, 그리스도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붙여진 그 별명이 크리스찬, 크라이스트-like. 어쩌면 저들의 삶이 꼭 보면 그리스도와 같으냐, 그래서 붙여진 별명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금 우리가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간디의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볼 필요성이 있지 않아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에서 세상을 책망해야 할 교회가 세상으로도 책망을 받고 있는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교회는 어떻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의 자신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까지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빛의 자녀들처럼 살라고 하는 겁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요? 빛의 자녀들처럼 좀 살라고. 그러면서 빛의 열매에 대해서 설명하잖아요. 빛의 열매는 뭐예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절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그리스도의 빛이죠,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은요, 우리 크리스찬을 바라볼 때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보느냐,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기도를 얼마나 하냐, 1시간 하냐, 2시간 하냐, 3시간 하냐, 거기에는 관심이 없다니까요. 주일날 교회 와서 내가 얼마나 많이 봉사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것은 뭐예요? 세상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정직하게, 얼마나 올바르게 사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빛을 발해야 할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사니 주님을 향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의 문은 점점 더 굳게 닫히는 겁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교회에 수시주 하던 분이 계셨다고. 그 비즈니스를 공사를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불렀는데 그 사람이 장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들어와서 공사를 할 때 처음에 들어오면 다 기도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찬양 틀어놓고 하루 이틀 공사하고 난 다음에 그 집사님에게 지금 제가 돈이 좀 필요하고 또 재료도 사야 되니까 돈을 좀 다 줄 수 없겠냐고. 보니까 장로님이시고 올 때 기도하시고 시작하시고 찬송 틀어놓고 작업을 하시니까 돈을 다 줬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8시인가 와서 이제 기다리는데 아직 안 오셨어요, 그 장로님이. 그래서 조금 늦으시나 보다. 9시에도 안 오고 이상해서 전화를 드렸더니 전화가 꺼져 있어요. 먹고 튄 겁니다, 그냥. 그분이 그래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그냥 잘 넘어가셔서 교회 생활을 하시는 거지, 만약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다면 장로님이라고 그러지, 기도하고 시작하죠, 찬양하죠, 이런 예수 믿는 사람 다 도둑놈의 새끼들, 이거 다 교회 나가는 놈들, 이놈들 다 교회는 다시는 안 나가지 않겠어요? 누가 가서 그 사람들 전도하면 막 쌍소리를 하지 않겠어요? 니들이나 잘 믿어라, 이 도둑놈들아 하고. 저희 교회 안수 집사님이었습니다. 세탁소 3개를 갖고 있었어요. 그 세탁소 3개 가운데 한 세탁소를 사신 분이 한 달 후에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그분이 이 교회 안수 집사님이죠? 예, 맞습니다. 제가 완전 속았습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수입도 다 거짓말이고요. 뭐 옷도 다 자기들 옷 갖다 놓고 뭐. 저는 망했습니다. 저는 미국 생활하면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 돈 번 거 갖고 세탁소 샀는데 제가 완전 속아서 샀습니다. 제가 그분 앞에 죄송합니다. 그때는 그 안수사님이 저희 교회에 나가고 없을 때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면 고개를 절레절레. 어떤 사람은요, 그 짭 인터뷰할 때 교회 나갑니까? 그거부터 물어보면 되잖아요. 교회 나간다면 그 사람 안 써요. 그 사람.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못되게 굴었으면,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막 그냥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이런 세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면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개신교 전도하면 믿고 싶은 종교 가운데 제일 마지막이라고 지금. 어떤 사람은요, 전도하니까 천당 가기 싫대요. 그 좋은 천당을 왜 안 가시려고 합니까? 왜 천당을 가기를 그렇게 부인하십니까? 천당 가면요, 제가 아무개 집사 만날까 봐 그래요. 그 아무개 집사 만날까 봐 저 천당 가기 싫습니다. 천당 가서 그 아무개 집사하고 영원히 보면서 살 생각을 하면요, 아주 그냥 막 치가 떨립니다. 끔찍끔찍합니다. 아예 차라리 제가 그냥 지옥 가서 사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 아무개 집사 예수 믿고 천당 간다는데 난 그 아무개 집사가 가는 천당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씁쓸하고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나가 빛을 발해야 할, 세상에 나가서 그 빛을 발하면서 그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그따위로 사니 어떻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나오겠어요?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25%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4명 중에 1명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면요, 대한민국은 천국이 돼야 됩니다. 정말 대한민국은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다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이 그렇지를 않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는요, 바퀴벌레가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무진장 많았습니다. 샤워를 하려면은 그 커튼 그 안쪽에 보통 뭐 2, 30마리 그냥 막 바퀴벌레. 그래서 샤워하려면 먼저 들어가서 커튼을 막 쳐야 돼요. 다다다다다 치면 다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페이퍼 타월 갖고서 그냥 막 죽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가서 샤워를 해야 됩니다. 새벽 예배 가려고 부엌에 불을 탁 켜잖아요. 제가 보니까 한 100마리 되는 것 같아. 그냥 그 한 100마리 되는 그 바퀴벌레가요, 야, 그거 신기하대요. 한 1, 2초 만에 쫙 없어져 버려. 그냥 깨끗해 보면 그냥. 그러니까 어떤 때는요, 새벽 예배 갈 때 부엌에 불을 켜고 신발을 신고 나가야 되는데 불을 켤 수가 없어. 무서워서 그냥. 그래서 어떤 때는 그냥 신발 신고 나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불을 시우치를 다 켜는 순간에요, 그렇게 많던 그 바퀴벌레가 어떻게 1, 2초 만에 어디에 숨는지 뭐 모르겠지만 쫙 숨어버리고 순식간에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기도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우리의 삶이 어두움에 비치게 하시고 어두움의 빛이 비춰지는 순간에 바퀴벌레가 빛을 보면서 순식간에 다 이렇게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빛을 통하여 어두운 악의 세력들이 다 물러가게 하옵소서. 주님,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말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어두움이 사라지는 생명의 크리스찬, 빛의 크리스찬이 되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정말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성도들은 뭐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뉴저지 명소교회 성도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살면 앞으로 얼마나 살겠어요? 10년, 20년, 30년, 이제 30년 있으면 다 떠나야 될 우리의 인생들인데, 하나님, 우리의 남은 세계,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받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 귀한 빛, 어두운 이 세상에 가는 곳곳마다 비칠 수 있도록, 세상 그 바람에 지금 막 가스로 막 그냥 죽을까 말까 하는 그런 불이 아니라, 그런 빛이 아니라 성령의 그 은혜와 함께 그 빛이 펄펄 타올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활활 타오르는 그런 생명 있는 크리스찬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뉴저지 명성교회 성도들은 다 그런 귀한 세상의 빛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